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 구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이전에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또 천국과 지옥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믿어왔고 또 그렇게 전파하고 왔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천국이라는 데도 천국 안에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안도 있고 성박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러나 천국 안에서도 어떤 상의 레벨이라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거를 우리가 뭘 행했는가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뜻을 보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22절입니다. 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예언사역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거는 평신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축사 사역, 축사를 했다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 사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23절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까지 한 얘기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다. 안 떠내려간다.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집 지어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집이 없다는 거죠. 응?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응? 뭐를 어떻게 어떤 면에서 아버지 뜻이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천국은 뭘 말하는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행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알아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소명을 우리 뭐라 그러냐?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콜링. 응?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콜링. 이 콜링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명은 뭐냐? 사명과 소명의 차이를 알죠? 사명은 뭐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 목표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명. 그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한다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한 콜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콜링이 뭐냐? 이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고 그러고 또 혹은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선교사로 불렀는지, 장로로 불렀는지, 권사로 불렀는지, 집사로 불렀는지, 그냥 전도자로 불렀는지 등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콜링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콜링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콜링 앞에 장로로 불렀는데, 권사로 불렀는데, 집사로 불렀는데, 선교사로 불렀는데, 목사로 불렀는데 그 콜링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응? 교회에서 권사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에서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에서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충성을. 왜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준다 했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돼. 아멘입니까? 원망, 불평이 있을 수는 없어. 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놔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그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을 세우는 일에. 몸을 세우는 일에. 몸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하나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때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개인에 대한 소명을 알기, 콜링을 알기 위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을 막 기도했어요. 매주일 금요일마다 가갖고 2시간씩 나에 대한 콜링이 뭔지만 대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6개월 거의 1년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짝으로 주시더만 말씀을. 응? 너희를 부른다 그래 놓고 내가 널 불렀는데 내가 이룰 거야.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제가 인도함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콜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콜링 앞에, 거룩하신 그 콜링 앞에 내 삶을 다하여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콜링입니다. 그 거룩한 콜링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 모든 상은 또 하늘나라에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계시냐?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럼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통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저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내 아들, 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기를 원해. 삶에서 내가 저기 헌금은 얼마를 하시기를 원하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뭐지? 그 뜻이 뭐지? 하는 그런 뜻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간음하지 마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사람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주님 내가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그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성경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일 많은 것이 성경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지냐면요. 꿈으로도 알아지고, 이상, 환상으로도 알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레마로 떨어집니다. 레마는 뭐냐? 아, 저게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부딪히게 했다. 오늘 설교소에 많은 말이 있었지만 저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어 하는 게 있죠. 이게 레마예요. 레마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요. 어떤 성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참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뭘 통해 말씀하시느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환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만 쫓아다니고 꿈과 환상, 예언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사실은 24시간 우리는 환경하고 접하고 있지
내가 꿈과 이상 연호하고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나?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들이 24시간 생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연한 데만 쫓아다니고 꿈과 이상 뭐 이런 거, 기적과 이상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90% 이상 놓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응? 그럼 이 환경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 첫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 시집가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와이프를 나에게? 이거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손 들고 항의하는 거죠.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를 저 멀리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가 세시는 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평생 나에게 배우자를, 이 사람을 주셨을까?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알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적합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응?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 거야. 응? 어떤 사람을요?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 아니면 넌 안 부숴줘. 그래서 우리 남편도 저한테 붙여놓은 거고, 나도 우리 남편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나 가는 속도는 좀 누가 빠르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를 다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죠. 나도 옛날에 신앙 초기 때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아세요? 얼마나 착각인지 아냐. 하나님 나만 위해서 왔나?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많이 싸웠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밉잖아요. 애를 먹이니까.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나는 그를 너보다 더 사랑해. 그 말에 제가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응? 그건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이 환경,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진짜 멋있는 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의 바탕이 굳건하게, 이 기초가, 뭐라 그래요? 땅에다 집 지을 때 기초라고 얘기해요. 그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마련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환경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아멘. 그러고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니라. 그 사람을 붙여놔야 이 사람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다 보기 싫다 그러고 쳐내버려 봐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도 만들어지지도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목적,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을 때. 야, 묻는 거 이거요. 우리가 말로도 물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 뜻을 밝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밝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정말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우리의 말 속에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종은 주인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묻고 행하는 자와 묻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냐? 야, 너는 너무 예뻐. 내가 가진 건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안 묻고 행하는 자에게는 저런 교만한 자가 있나? 너 저리 가. 이란다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물어야 되겠어? 안 물어야 돼? 뭐든지 물어라. 묻는 자체를 기뻐하신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주님하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잘 물었습니까? 주여, 내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처자가 다 잡혀갔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쫓아가죠. 뺏으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앉아갖고 주여, 내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얼마나 기뻤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제가 물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는 게 너무 이뻐요. 내가 보면. 저런 신앙을 우리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기만 하면,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아니 꿈 얘기만 해. 이 사람 만나도 꿈 얘기, 저 사람 만나도 꿈 얘기, 오늘도 꿈 얘기, 내일도 꿈 얘기, 어제도 꿈 얘기. 만나면 꿈 얘기예요. 꿈에서 꿈에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정신 상태가 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뿐더러 모든 꿈을 점을 쳐요. 점을 쳐. 내가 보니까 미신같이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달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마귀가 주는 꿈도 다 하나님 꿈으로 생각하나 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 같고 미신처럼 믿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제발 꿈 갖고 점치지 마세요. 내가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데만 쫓아다녀. 그거 아세요? 예언하는 데만 쫓아다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는 데만 하나님 뜻을 밝히시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과 또 환경과 그것만 해도 엄청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하고 환경만 갖고도 꿈과 예상과 환상과 그리고 레마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통로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를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꿈만 얘기하고 예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지 있는 모든 걸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90%는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영안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안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24시간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게 진짜 영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을 안 후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이 밝히 보이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 못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순간순간 행하기 전에 내 안에는 보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근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뱉어버리고 싶어. 화나니까. 영의 생각은요. 아니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싸울 때 영의 생각을 택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함부로 말하는 자들 회개해야 돼. 응?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직통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다 육신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먼저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육신으로 반응이 쫙 들어와 벌써. 내 생각에 벌써 육신의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왜? 우리는 오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도 보고 귀도 들리고 오각이라는 거 있잖아. 오감이라 그러나 오각이라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먼저 육신적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머릿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늦게 아니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나님 뭘 원하지?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두 개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딱 그 말을 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왜 사망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영의 생각으로 컨트롤 못해서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 말에 상처받아갖고 다 떠나버려. 이게 사망의 결과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응? 맨날 이혼하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혼으로 가더라고. 이게 사망의 결과야. 사망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죠. 응? 결혼 생활은 뭐래요? 첫째도 뭐라고? 인내. 둘째도 뭐라고? 인내. 셋째는요? 인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다 살아본 분들이 하는 얘기야. 살아본 분들이 주례하실 때 몇십 년간 살아보니까 결국 이거더라. 이걸 힌트를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례를 하는데 딱 그 세 마디만 하고 끝냈대잖아요.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요. 근데 인내는 오래 참음인데,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것도 있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야. 소망 가운데. 아멘입니까?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응? 그럼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응? 반드시 이루는 자. 그렇게 또 하는 자는 하늘날 상이 클까 안 클까? 크다는 거죠. 응? 한 사람 변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나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됐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상이 다 누구한테 돌아올까? 그 사람한테 돌아갈까? 나한테 돌아올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육신을 제압하고,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 뭐냐?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울 때 육신의 생각을 네가 제압하고 영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내 아들이라 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입으로만 늘 행하는 것은 육신대로 행하면서 말이야. 입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세 가지 측면을 봐서 첫째는 콜링, 소명이 뭔가. 이건 우리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가야 될 길, 나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이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삶 속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울 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고 사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입만 이걸 행하는 것 없이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이 천국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오늘 이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 보니까 누가 못 들어가냐?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야,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예언하고 또 사역이라기보다도 예언도 하고 뭐. 그다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축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하니까 신유 사역도 하고, 많은 병 고침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죠. 귀신도 쫓고 선지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큰 신앙생활 일평생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심판날에 나는 너를 몰라,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너무 대단한 얘기예요. 나는 너를 몰라. 그럼 사는 얘기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려. 불법을 행했대. 불법을. 은사,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신유 병 고친 사역은 그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네 손을 통해서 했고 네 입술을 통해서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은사를 갖고 너에게 어떤 상부를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삶에서 불법을 행했다. 불법.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은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 뜻이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법인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떠나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떠나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동일한 얘기들을 계속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게. 응? 거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신부들만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한 자들만 들어가고 바깥에 남는 자들을 보니까 이 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이 가는 장소가 이 바깥이더라고요. 바깥. 성밖. 성 안과 성 밖.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남는 자가 다르더라. 이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또 한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열처녀 비유에서 나와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다 신랑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었어. 신랑을 기다리고. 근데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등불을 밝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도착했을 때 주님이 딱 문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기름 준비를 덜 해갖고 주님이 오실 때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가서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사러 간 사이 주님이 딱 도착해갖고 문 딱 닫아버리니까 심판은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은 끝났다.
근데 와갖고 문을 두들기잖아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일단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문 밖에 남겨지는 자들을 주님 뭐라 한다? 나는 너희를 몰라. 야, 이거는요 대단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원한 곳에서의 운명이 성 밖에 내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 사용 안 해갖고 이윤을 안 남긴 자들, 땅에 숨겨놓은, 한 달란트 받아 땅에 숨겨놓은 자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로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 바깥이라 그래서 바깥, 성 밖과 문 밖. 응?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고 그 자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근데 하나님한테 달란트 받아 일 안 한 자는요, 하나님이 저 바깥 어두운데 슬픔 이를 가게 해라 쫓아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그게 다 떠내려 간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 가버린대. 그럼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집이 없어. 천국 가도 집이 없어요. 왜? 성 밖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 안에는 들어가는 자들에게 집이 있어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곳에서의 나의 처할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얘기하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응? 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안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기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였냐면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인들이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대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죠. 너는 사대교회 교인이야.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넌 에베소 교회 교인이야. 할 수 있어요. 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이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7교회 형태로 다 나눌 수 있다면. 사대교회 행하는 자들에게 사대교회 우리 주님의 편지를 말해 이기는 자는 빨리 그 행함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다. 응?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이 있는 자로 빨리 옮겨라 이 말. 그럼 너는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안 하면 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살면 흐려버리겠다는 거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아버지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겠다. 나는 너를 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 열처녀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어디냐? 지금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채택함을 받아야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예수님의 신부들이 누구냐? 옷 잘 입으면 예수님의 신부냐? 예의 바르면 예수님의 신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잘 쓰면 예수님의 신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응? 계시록 22장 14,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옳은 행실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5절 말씀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잖아. 첫째는 콜링에 내가 답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물어서 행하고 살고 있는가, 황해에서 들리는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굴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반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하나님 갖다 놨을까? 여기 충성하라고. 여기 다니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 전도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한계에서 들이 하나님 음성이야. 여기다 데려다 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여러분 참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꽂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그 뜻에다가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너무나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입에 딱.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도 잘하고 조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결혼식장에 그 사회로 써요. 그렇잖아. 농담 잘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담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늘 삶이 농담하듯이 진담 반 농담 반 이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농담을 말하건대 이 말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건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저는 압니다. 알아지잖아. 그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영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뭔지 좀 성숙된 방향으로 나가자 이 얘기. 어제도 똑같은 모습,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셔요. 생명나무 과실도 마음껏 먹어. 그리고 집이 있어요. 아까 집이 안 떨어 내려간다. 집이 있어.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어. 그리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하고는 달라요. 또 하나는 성 안에서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 그랬어.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길 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몰라.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의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곳이야. 거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거한 곳, 오늘 얘기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남겨지는 곳, 그곳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영원토록. 그 다음에 집이 없다. 집이 없어. 그럼 거기 생명수가 흐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보좌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을까요? No.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랄랄라 춤추고 살고 생명수 생물도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가시도 마음껏 먹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응?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춤추고 사는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응? 생명수 샘물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들이라며. 그 자녀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 안에서 만날 거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얘기합니다. 열심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지금 사는 게 편하니까. 내가 돈 벌어서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뭐가 더 필요해? 야,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 모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평강하면 그게 평강하고 편안한 줄 알아? 아니요. 우리 주님 뭐라 하냐? 야, 너는 부유하고 부자고 넌 부족한 게 없다 너 생각하지. 내가 보니까 너는 메말랐고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야. 우리 주님 보기는. 그게 착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봐서 내가 먹을 거 있고 잘 데가 있고 집이 있고 이 정도 남편이 와서 벌어다 주고 하면 나는 괜찮은 줄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학생 과외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요즘에 일타 강사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일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사 중에서 제 1등이라는 거야. 일타가 1이 그다음 타는 스타라는 얘기입니다. 일타.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처럼 잘 강의한다는 거야. 오, 저 사람 스타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일타 강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 중에 옛날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봐. 근데 과외를 너무 잘 가르친다 봐요. 그랬고 부산에서 과외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천에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 다니는데 이천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 센터가 있잖아.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갖고 이제 지금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거기 아들 딸이 2명이 있는데 1년만 과외를 해달라. 그래서 연대, 고대, 서울대 중에 들어가면 1년을 과외를 했는데 6억을 주겠다 그랬대. 6억. 1년에 과외를 6억을 주는데 근데 연고대를 들어가게 해주면 더 주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분이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제 그 전도사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교회를 어떡하죠? 이래. 그래서 나 고민을 좀 했죠.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을 준다 그랬대. 그래. 왜 6억? 그게 내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성도님 거기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마산이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차 타고 마산 가면은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자꾸 가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1,000억짜리 빌딩이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세가 그 세라잖아. 그게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예요. 와이프가 나보고 거기 가서 6억을 벌어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1억 5천을 빚을 졌대요. 그거 벌어오라는 얘기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부산이면 마산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니면 헷갈려 갖고 나중에 아무 죽도밥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영성이 아주 그냥 헷갈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 가지를 말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부산에 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 내가
놀래가 그 말에 놀래서 나는 그 말을 몰랐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주일날도 가르쳐야 된다. 걔네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니까 그때 가르쳐야 된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쳐야 된다. 아니 이분이 CCC 다녔던 분이라 무슨 집사 이러는 게 없더라고요. 성도님, 아니 주일을 못 지키고 가서 돈을 벌겠다고요? 돈 버는 거에 주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주일 안 지키면 안 되죠. 그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 야고보서 1년을 유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있죠. 네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어디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일을 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안개와 같다 이러잖아. 그 말을 내가 해줬어. 너 진짜 1년 가서 일을 보고자 하는데 그 말씀 있지 않냐? 어리석은 거다. 주일도 못 지킨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할 얘기가, 그래 목사님, 안 그래도 목사님 전화 받기 전에 바로 그날 새벽에 자기가 아주 깨끗한 꿈을 꿨다는 거야. 선한 꿈을 꿨대. 너무 선명하대. 그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예배하는 장소에 가 있는 게 보인 거야. 그 꿈에. 근데 앞에서 누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가운데 앉았더래요. 서 목사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자기는 저 끝에 오른쪽에 끝에 앉아있더래. 그 꿈을 너무 선명하게 받아.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게 주님의 사랑교회에 있으란 얘기구나, 가지 말란 얘기,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꾸게 해준 거예요. 그 답을 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렇게 꿈으로, 그죠? 이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꾸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안 가겠다고 와이프한테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다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행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해드려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정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또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피부치들 다 데리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